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9쪽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9장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강과 그 제상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창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사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49장에는 5개의 작은 부족과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은 암몬과 에돔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묵상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같은 형제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도망치고 나서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딸과 동침하고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이유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죠. 자, 오늘 모압의 동생인 이 암몬 자손들도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하죠. 그들도 자기들의 뭔가 자랑할 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관계가 있어요. 에돔 족속이라는 것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계된 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롱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암몬이 받을 심판은 좀 특이해요. 그 배경이 그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잠시나마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것이 뺏기고 그리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9장 1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자, 이 조금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질문 형태로 묻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BC 733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10지파가 살던 지역이 이제 공허한 공토가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이 암몬 족속들이 와서 거기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갓을 점령하면, 이 말감이라는 것은 이제 암몬이 섬기는 우상이 말곰이에요. 말곰, 밀곰.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말감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의 왕. 그들이 갓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잠시 형제들이 쫓겨났을 때,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 근데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자, 2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패였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제 암몬의 수도가 바로 라빠예요. 라빠. 라빠라 그러니까 또 라빠는 또 뭐야? 근데 이 암몬의 수도가 라빠예요.
근데 전쟁 소리가 라빠에 들려오고 결국 라빠는 폐허더미가 된다. 전쟁에 져서 폐허더미가 되고 그 도시는 다 불에 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 점령하였던 자를 다시 점령한다. 암몬을 다시 점령하고 내쫓아 버린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돌아와서 그런 얘기가 이 절에 소개됩니다. 이 헤스본 3절엔 헤스본아 슬피 울지어다. 헤스본도 암몬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도시. 그 유명한 도시에서도 슬피 우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왕과 재상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요. 결국 어디냐 하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서 그들도 끌려가요. 자, 3절 말씀을 또 읽어. 3절입니다. 시작.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상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이 말감은 암몬의 왕을 말감이라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도층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 헤스보나 슬피. 헤스본은 암몬의 도시. 또 아이라는 것도 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랑하던 게 또 이제 4절에 소개가 되는데, 도대체 그들은 뭐를 믿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했느냐?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4절. 암몬 족속의 자랑거리가 뭐냐? 4절입니다. 4절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아멘. 패역한 딸아, 이건 암몬을 가리키는 건데,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 골짜기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천연의 요새, 적으로부터 공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에 그 나라가 위치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예요. 누구도 우리를 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왜? 우리는 골짜기 요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점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요새에 그들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들은 아주 한껏 자랑하고 교만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골짜기의 요새에 거하면서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골짜기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빼앗을 자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 이건 우리 것이지 누가 이 재물을 옮기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골짜기의 요새도 망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그들 자랑하던 골짜기 요새가 이제 결국은 함락되니까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하는데,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다. 다시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이제 5절을 잘 읽어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이 두려움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끌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그리고 흩어져 도망가지만 그들을 다시 모을 자가 없어. 나라가 망하는 판에 뭐 왕의 소리를 들어요, 장군의 소리를 들어요. 도망가기 바쁘죠. 그래서 암몬은 그렇게 결국 멸망당해요. 근데 그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 이 열방과 이 온 우주를, 지구를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믿는 나라든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든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특징이 심판을 베푸시지만 반드시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셔요. 늘 돌아올 길이 있어.
늘 회복할 여지를 둔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늘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다. 돌려보낸다는 건 다시 그들이 회복할 소망, 가능성, 씨앗을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못된 암몬도 그 한껏 교만하고 자기들의 천년 요새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던 그들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멸망당하지만 다시 회복할 소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암몬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이제 에돔,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건 좀 길어요. 그들이 사실은 암몬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괴롭힌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어요. 에돔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읽어요. 7절입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랬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이 대만 이 에돔의 유력한 도시가 대만입니다. 대만. 근데 이 대만에는 지혜를 자랑하는 경향이에요. 지혜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자랑해요. 혹시 대만 사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셰퍼에게 물어보면 모를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욥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 중에 어디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어디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중국 옆에 그 대만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대만. 이 에돔의 한 도시예요. 근데 이 대만에는 지혜자들이 많아요. 지식이 풍부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혜도 쓸 데가 없어요.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지혜가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이건 하나의 이제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그들의 지혜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세상의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인간이 아는 지혜, 지식은 그건 진짜 보잘것없는 거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앞에 어떤 인간이 감히 거스르고 대들 수 있겠어요? 그들은 지혜를 자랑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한껏 교만해졌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은 제가 읽죠.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에서의 재난,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에서가 등장하죠. 그건 에돔을 가리키는 거예요. 드단 주민, 드단이라는 것은 이것도 에돔의 도시의 이름인데 이 드단도 조금 성경에 관계되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그드라의 아들이 드단이야. 그 드단 족속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에돔에 가서 잠시 정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드단 지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정말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어요. 그걸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좀 이어서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멘. 이 9절 말씀은 얼른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자세히 보면 이제 이거인데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이 표현은 반합법적인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읽어야 돼요. 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오면은 사실 포도를 다 따는 것 같지만 아주 뭐 약간은 남겨둘 수 있어요. 왜? 그리고 또 유대 법에는 이렇게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 또 새들이 먹도록 약간은 남겨두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에요.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읽으면 도둑이 어느 집을 털러 와도 그 다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고 나중에 이제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남겨두고 가요. 도둑도. 그 얘기 의미를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도둑이 와도 싹 털어갔다 그러지만 그래도 남겨두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 가져가겠어? 도둑이 남의 집을 털어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심판은 완전히 싸그리 다 옷을 벗기듯이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도둑도 그래도 자기가 욕심을 낼 만큼 하면 금은방에 들어간다고 뭐 도둑이 다 가져갑니까? 야, 시간도 없고 이 정도면 됐어. 이거는 우리 충분해.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두지 마. 그냥 가자. 이렇게. 도둑도 만족하면 남겨둬요. 그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여는 옷을 벗기듯이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철저하다. 그냥 이게 대충 넘어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걸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도둑도 좀 봐주고 포도를 따는 자들도 좀 찌꺼기는 남겨두고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철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은 지금은 자비를 베푸시는 때지만 또 누구든지 돌아오면 은혜로 받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그런데 이제 그런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셔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들이 도망가다 보면은 고아나 과부는 챙길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 그 버리고 가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고아나 과부는 어떻게 하신다? 내가 살피신다. 내가 돌보신다.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시죠.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신이 자비를 베풀 것이고 돌볼 것이다. 극심한 진노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에게 많은 자비의 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몬에도 그렇고 모압에도 그렇고 에돔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늘 남겨두시죠. 그리고 12절에 이 에돔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또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 얘기는 이제 좀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 하물며 내가 에돔을 그냥 지나가겠느냐? 그렇지 않다. 에돔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어법적인 표현. 너는 면하지 못하니 반드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말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 또 하나님이 맹렬한 노로 그 진노의 포도주투를 바른다. 이런 것은 다 심판에 관계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표현들. 그리고 이 성읍이 저주거리가 된다는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랭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이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이 보스라도 에돔의 수도예요. 에돔이 꽤 큰 민족이었죠. 그들이 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고 말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군사를 모아서 에돔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에돔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14절 15절 말씀을 드려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돔이 아주 작아지고 멸시받는 그런 이름도 없는 결국 족속이 돼버리고 만다. 근데 14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다.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사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파발들이 전 세계에 가서 여러 나라를 끌어다가 결국은 에돔을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의 주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심판과 징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고 어떻게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자랑하는 이 자랑, 이것도 그들의 천연 요새예요. 사람은 뭔가 믿을 게 있으면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 집은 안 망할 거야. 우리 집은 지진이 나도 안 넘어진대.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인간은 교만하기가 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근데 그들에게도 에돔 족속이들은 교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죠.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독수리같이 아주 높은 곳에 산꼭대기에 요새를 지었어. 성읍을 지었어. 누구도 여기서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그 성에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바위 틈에 아주 이 요새와 진지 가운데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하고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아주 교만이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말이야. 난 이 정도로 든든한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뭐 은행에다가 한 몇십억을 저금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뭐 이 땅에 살 돈 때문에 걱정하겠어? 다 믿는 게 있다는 거, 믿는 게. 근데 믿을 자가. 요즘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에서 안전한. 지금 뭐 경주에 가도 그렇고 그 포항 이런 쪽에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뭐 이게 중부 내륙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안전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돔 족속도 이런 교만이 있었는데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고 여러분이 의지하던 거 아무 의미,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되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만 놀라며 재앙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요새를 자랑하던 에돔이 어떻게 저렇게 망했느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새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드려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다시는 그들이 자랑하던 요새에 살 사람이 없어요.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견고한 처소를 자랑하다가 그것도 망해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2년 완전히 에돔이 멸망당해요. 자, 19절 말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세상에는 나와 같은 지도자가 없고 나와 더불어 다툴 그런 지혜자도 없고 내 앞에 설 목자라는 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면 사자떼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처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자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그들이 자랑하던 그 견고한 초소,
그것을 칠 것이고 결국은 거기서 에돔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택한 자를 세운다는 건 바벨론의 집권자들이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 어디든지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주시고 아수르를 들어주신 이 이방 족속들을 징계하는데도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계획이 20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22절로 좀 건너뛰죠. 마지막 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제 우리가 모압 족속에게도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원수는 바로 바벨론이 와서 독수리같이 날아와가지고 그 날개를 보스라 에돔의 도시 위에 펴는 그날 에돔 용사들의 마음은 쫄아가지고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진통하는 여인같이 될 것이다. 두려워 떠는 그런 에돔의 비참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에돔에 대한 예언이 끝나죠. 자, 오늘 이 두 가지 암몬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 암몬이 자랑하는 그 지혜도 그들을 거기서 피하게 할 수 없다. 에돔이 자랑하는 천연 요새도 그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래서 인간의 자랑은 다 쓸모있다, 헛되다. 헛되다. 인간이 자랑하는 건 다 헛되다. 헬스클럽 원장은 맨날 자기 건강 자랑해. 나처럼 이렇게 튼튼하면 장수한다. 헬스클럽 원장이 심장마비로 제일 빨리 죽어요. 자랑하다.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자랑.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고 내가 견고한 성을 세우고 자랑할 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예수님이 내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망은 없어. 언제든지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자신을 위탁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